지난 시간에 창세기 4장의 상황과 창세기 6장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창세기 4장에 비해 창세기 6장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창세기 6장 노아 당시 사회 상태가 어떠했는지 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하신 사람과 만물들을 심판하신 이유에 대해 공부했어요. 그렇다면 창세기 6장, 곧 노아 당시 사회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노아 당시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창세기 4장에 등장했던 새 공동체가 왜 노아 때에는 거의 없어졌을까요? 둘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할 때 기준이 무엇이었나요? 셋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으로 누가 등장하나요? 에 대한 답을 성경 말씀을 통해 찾아보면서 왜 온통 부패와 포악함으로 가득 찬 사회가 되었을까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창세기 4장에서는 셋 공동체와 가인 공동체 이 두 계열이 각각의 명확한 특성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었고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를 통해 셋 계열의 후손들이 번성했고 가인 계열 역시 번성했음을 알 수 있어요. 아담의 족보는 셋의 후손들 중 노아가 등장하면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어지는 창세기 6장에서는 당연히 노아를 중심으로 한 많이 번성한 셋 계열의 사람들과 가인의 계열의 사람들이 등장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과연 이 두 계열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창세기 6장 노아 당시 사회를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리 6장에는 셋 계열에 대한 말씀이 거의 없어요. 다만 창세기 6장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 온 땅이 부패와 포악이 가득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다. 온통 가인 계열의 특성으로 가득 찬 사회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즉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곤 창세기 4장과 5장에 존재했던 셋 공동체, 셋 계열의 특성이 없어져 버린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도대체 왜 셋 계열이 없어진 거지? 창세기 4장 26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셋 계열은 어떻게 된 거지? 왜 가인 계열의 특성만 가득 찬 사회가 되어버린 거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아니, 이런 의문이 들어야 해요.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마치 고발이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왜 셋 계열이 없어진 줄 아느냐? 왜 이런 사회가 되었는 줄 아느냐? 왜 부패와 포악이 가득한 사회,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는 줄 아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고 1절부터 막바로 그 이유에 대한 답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6장을 시작하고 계세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2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라고 이것이 바로 셋 공동체가 없어진 이유, 온 세상이 가인 공동체로 가득 찬 이유예요.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등장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호세아서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했던 셋 공동체의 후예들이에요.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에 등장하는 셋부터 노아까지 10대인데 이 라인은 셋 공동체의 성격을 이어온 거룩한 혈통으로 이 셋 계열의 특성을 이어갈 사명을 지닌 사람들을 말해요. 그리고 2절에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떠난
가인 공동체의 후예들을 말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 셋 계열의 후예들이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느냐 하면 결혼을 했대요. 이들이 결혼을 하는데 어떤 사람과 결혼을 했느냐 하면 2절,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라고 사람의 딸들 곧 가인 계열의 후예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 셋과 라멕, 가인 공동체와 셋 공동체처럼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대조를 이루며 등장하고 있어요. 사실 창세기 5장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사람들도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 힘과 폭력, 힘의 통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으면서 살고 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거룩한 혈통을 이어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셋 공동체의 복된 혈통을 이어가야 할 사명을 지닌 셋 계열의 후예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을 할 때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 결혼의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지, 자신들과 같은 사상과 자신들과 같은 사명을 가졌는지가 기준이 아니라 2절,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사람의 딸들, 곧 가인의 후예들의 아름다움이 기준이었대요. 2절, 자기들이라고 누구의 권유도 아닌, 누구의 의견도 아닌 내가,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이라고 사람의 딸들을 좋아했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아내로 삼은지라 라고 결혼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는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게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아니, 단순한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라면 셋 계열의 후손들 중에는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없었겠어요? 있었을 거예요. 사람의 딸들의 이 아름다움은 창세기 4장 21절에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고 사람의 딸들의 선조인 라멕이라는 사람의 자식들 중 유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라멕과 아다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 지난 Q13에서 배운 것처럼 수금과 퉁소 등 악기를 만들어 연주하며 축제와 향락 그리고 춤 등의 문화를 일으킨 사람, 시조예요. 이들의 이러한 문화 역시 가인 계열의 특성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욱더 발전해 갔던 것처럼 더욱더 화려하게 더욱더 자극적으로 발전해 왔을 것이고 그에 걸맞게 지장을 했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름답다고 여긴 가인 계열의 후예들, 곧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예측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아름답게 여겼다. 세상의 화려한 것, 세상의 자극적인 것, 이런 것들로 치장한 것들을 아름답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의 아름다움, 그들의 상태,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에 마음이 뺏겨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도 모르는 채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라고 그들을 좋아했어요. 이에 스스로 가인 계열의 후예들 안으로 들어가 자발적으로 그들의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창세기 6장 어디에도 셋 계열이 가인 계열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집안으로 들어와 자녀를 낳으면 사람의 딸들의 풍습과 사상으로 극히 세상적인 것들로 자식을 키웠을 것이고 점차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상들과는 멀어져 가게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가인 계열의 특성들로 동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룩한 예배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아담, 아벨, 셋, 에노스로 이어지는 복된 혈통, 그 거룩한 혈통이 점차 무너지게 되어 노아 시대에는 오직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8명만
남게 된 거예요. 자신들과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 그런 배우자와 결혼해서 그 사명을 자신들의 자녀들에게로 이어지도록 해야 했던, 그래서 자신들의 자녀들도 자신들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상과 문화를 세워 나아가도록 해야 했던 이런 엄청난 사명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룩한 예배 공동체의 후예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으로 말미암아 가인 계열의 후예들과 뒤섞여 버림으로 말미암아 누가 등장하게 되었느냐 하면 창세기 6장 4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라고 네피림과 같은 용사, 거인이라는 뜻으로 이런 네피림과 같은 거대한 인물이 등장하게 돼요. 이 네피림의 후손으로 훗날 민수기에서 정탐꾼 사건이 있었을 때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라고 아낙자손 네피림이 등장해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 골리앗이 아낙자손으로 보고 있어요. 이들의 선조인 네피림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임으로 말미암아 용사, 장수들, 거대한 힘센 거인들이 등장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사들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녀들이 4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힘이 세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 거대하고 큰 체력을 가진 몸집이 큰 사람들, 가인 계열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들이 힘으로 약자를 제압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고 그 결과 그들로 말미암아 노아 당시 모든 사회가 온통 부패하고 포악했으며 온 세상이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철저히 타락한 세상이 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버린 원인을 사람의 딸들이 곧 가인 계열이 더욱더 인간적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폭력적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잔인해졌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곧 세 계열의 후손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인지 모르고 그저 사람의 딸들, 가인 계열의 후손들을 아름답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들과 뒤섞여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가인 계열의 특성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욱더 발전해 그들의 특성이 만연한 사회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구하며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아벨의 후예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만을 예배했던 영광했던 셋 공동체의 후예답게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했던 에녹의 후예답게 믿음의 선조들의 후예답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된 정체성을 소중히 여기며 이 소중한 보물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질의 재산이 아닌 이 영적인 재산을, 이 영광된 유업을 물려주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혈통을 이어갔어야, 계승에 나아갔어야 했던 거예요.